우리 옆 사람하고 손가락 같아서 인사 좀 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또 그 행복한 것을 자기의 삶에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어졌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하길 원해서 그것을 찾아서 갖추었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찾는 게 우리에게 절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어디에다 둡니까? 돈이나 인기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의 행복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변합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요, 그건 우리에게 절대 행복의 조건이 되지를 못해요. 한식년을 보내면서요, 이 재래시장 이런 데를 좀 가봤습니다. 옛날 기억도 있고, 옛날 제가 살던 데는 5일장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5, 10, 15 이렇게 해서 장이 열려서 부모님을 따라서 그런 5일장에 가봤던 생각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재래시장이나 5일장을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옛날 생각 많이 났고요. 이렇게 재래시장 가서 제 눈에 번쩍하고 띄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보리빵이었습니다. 보리빵. 3개에 5,000원 하더라고요. 그 보리빵을 재래시장 가기만 하면 저는 사는 거예요. 아내는 못 사게 하는 거예요. 그 뭐 5,000원 먹을 인생도 안 되나요, 제가? 라고 마음은 들었지만 저희 아내는 안 먹어요, 저는 그거 사다 놓으면요, 그거만 먹어요. 3개니까 일주일을 먹을 수 있잖아요. 왜 그걸 제가 샀겠어요? 옛날 생각에, 옛날 추억. 그 보리빵에 여러분 그 소다 넣어서 쌉쌀한 소다 맛, 그게 그대로 납니다. 그리고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단 이걸 넣잖아요. 요즘 뭐 넣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뉴수가라고 아십니까? 하얀 가루? 이거 많이 넣었어요. 근데 그 보리빵에 여전히 단맛 났어요. 또 보리빵이기 때문에 색깔이 어때요? 누르스름합니다. 이게 맑은 색이 아니에요. 누르스름한. 그리고 꼭 그 보리빵에는 위에 이 콩을요, 검은 콩을 꼭 한 5개 정도 얹어요. 가득 채우면 맛이 없나? 꼭 5개만 이렇게 해서 올리더라고요. 먹는 내내 옛날 생각났습니다. 옛날에 참 뭐 시골이라 그래도 먹을 뭐 간식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나는 농산물들 그거 먹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보리빵 쪄주고 그러면 참 그게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맛있었고 이거 배불리 실컷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뭐 그런 걸 사 먹을 만한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옛날 생각하면서 그걸 먹는데 참 좋더라고요. 생각나지 않던 어머니도 생각나고. 아내는 저의 이런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은 보리빵 때문에 되게 싸울 뻔했습니다. 저는 그 시장 가서 바로 가서 살려고 하는데 집에 이렇게 간식이 많은데 무슨 보리빵을 사냐 그래갖고 마음 확 상할 뻔했어요. 목사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워요. 그런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옛날만큼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추억은 떠오르기에 충분했고, 이런 빵이었지.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예전만큼 행복하다. 그거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보리빵보다 훨씬 맛있는 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름조차도 기억 못할 빵들이 그렇게 많은걸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또 제가 이제 알아버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행복의 절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행복은 땅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옆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변질되지 않는 절대 행복은 땅에서 오지 않아요. 옆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복 받는 삶을 원하시죠? 복 안 받는 삶을 원하시는군요.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사람들은 다 복 받는 삶을 원해요. 왜죠? 그 복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동일합니다. 다 복 받는 걸 원해요. 그래서 그 받은 복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을 해봐야죠. 뭐가 진짜 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가 정말 가장 큰 복일까요?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복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요, 그 고백한 것을 바울이 이 로마서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세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부강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다윗과 같은 왕을 늘 원했어요. 왜요?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부강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권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부에 대해서도 그가 얻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인간들의 생각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다른 것을 말합니다. 지금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것이 복이다, 이게 가장 큰 복이다 라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다윗은 다를까요? 우리하고. 그 이유는 다윗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 왕에 올랐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점점 강성해졌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튼튼히 부강해졌습니다. 다윗에게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돈이나 그 어떤 것이나 다윗이 원하는 만큼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죄인 줄 자기가 알게 되어졌어요. 흔적이 안 남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를 감춰야 되거든요.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을 벌여요. 그것도 전쟁터에 보내서 그 전쟁에서 죽게 하는, 완전 이게 속이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다윗의 의도대로 그 우리아가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자, 다윗은 이 사건 때문에 두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간음죄, 두 번째는 살인죄예요. 이 범죄를 저지른 다윗, 자, 감춰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전 범죄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죄를 범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떤 마음들 드는가요? 죄를 범하게 되면 결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 죄에 매이게 돼요, 사람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죄의식이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죄가 다윗의 인생의 올무가 되었을 겁니다. 권력이나 부나 그 어떤 것을 누리려고 해도 순간순간마다 이 죄의식이 진짜 기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찔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 단어만 들어도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범죄한 이후로부터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범죄한 자기는 아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삶에 주어진 것들을.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죄의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가끔 유명인들이 죽는 거 보잖아요. 그 전직 시장 그분 성범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조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었죠. 어떻게 돼버렸어요? 자살해버렸죠. 전직 국회의원 한번 보실래요? 사람들이 다 깨끗한 정치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정치 자금을 후원했는데 이걸 또 언론에서 뭐 불법이니 뭐니 이렇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이분도 무슨 조사도 안 했어요. 자기가 뭐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 이랬다는 그거 자체도 없었어요. 어떻게 버렸습니까?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에게 있는 죄의식은요, 사막에 이르게 해요. 사망.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목숨을 끊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의식을 갖게 되면 그만큼 죄책감이 그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자기가 범죄했던 이것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없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실래요? 사무엘하 12장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나단이 그냥 선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다윗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했다고 회개하니까, 인정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봐보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 패하시고, 누구를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해 해요.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가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돌아와서 다윗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권력을 써도 권력이 참 그 미묘한 힘과 매력이 때문에요. 그 권력을 쓸 때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 수많은 부를 이렇게 사용할 때도 기쁘지 않았어요. 왜? 죄의식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이 선언을 듣고 다윗이 어떠했을까요? 진정한 자유, 참 자유가, 참 기쁨이 무엇인지 그때 알지 않았을까요? 아,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자유구나.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과 같은 이 죄사함의 선언이 다윗에게는요, 춤출 듯이 기뻤고 그게 복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인용한 이 말씀의 그 고백을 다시 그러고 나서 고백했던 거예요. 시편 한번 32절 보여주실래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로마서에 인용했던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시 지금 고백합니다. 복이 있도다. 무엇이 복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가 복이래요? 로또 맞아서 120억이 있는 것이 복이 있도다. 영원히 죽지 않을 강력한 건강이 있는 것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별로 뭐 그거 다 받는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나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시편 32편을 감격해서 지금 환호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신하들이 백성들이 볼 때 우리 왕이 정말 기뻐하는구나. 진짜 자유를 선포하는구나. 그 다른 것 어떤 것에서도 볼 수 없었던 다윗의 자유, 기쁨. 아, 우리 왕은 진짜 저거를 복으로 생각하는구나. 누릴 만큼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지금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비춰봐요. 우리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맞죠? 우리도 죄가 사함을 받았죠. 가려짐을 받았죠. 자, 근데 왜 우리는 그 감격이 적을까요? 왜 우리는 도대체 이 진리가 뛸 듯이 기쁘지 않을까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것을 왜 큰 복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보너스로 1,000만 원 준 거보다도 받은 거보다도 왜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거 이게 더 기쁨이 아닐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죄가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잘 몰라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당연히 뭘 모르겠어요? 죄의 민감성을 몰라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윤동주의 서시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정말 죄의 심각성을 알면요, 나무 이파리가 아무도 모르는데 살살 부는 바람에 자기의 이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 괴로움, 이거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걸 아는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회개만 하면 주님 다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심각성에 대한 거를 잘 몰라요. 아, 주님이 그 사랑으로 받아주신 거 분명해요. 그런데 그 죄 자체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죄의식을 주고 그 죄책감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죽음에 이르는 이 심각성을 알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둔감해요. 둔감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합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아니 이걸 대해서 설교하고 선포하는데도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 그러니까 감사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맞죠? 이 동의하지 않는 분 혹시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인정해요. 알아요 이거를. 그런데 왜 감사 감격이 없냐? 우리 안에는 다 착각하는 병이 하나 있어요. 그 병이 뭔지 아세요? 죄인은 죄인인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죄인. 아니, 나는 작은 죄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큰 죄, 작은 죄로 나눕니다. 자, 오늘 예배당 오시다가 이게 그 앞에 앞지르기 하시는 분을 향해서 빵빵거리고 그냥 에이 저 못된 놈 이렇게 한 죄와,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누구를 속여가지고 내 이득을 취했어요. 어느 죄가 큽니까? 당연히 우리는 후자로 생각하죠. 우리 나름대로 다 기준들이 있어요. 이건 큰 죄, 이건 작은 죄. 그래서 작은 죄의 이 무리에 속하는 것들은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 죄인인 거예요. 자, 좀 기분 나쁘겠지만 국회의원과 여러분 누가 더 큰 죄인이에요? 할로네 선거대. 여러분이 큰 죄인이에요? 국회의원이 큰 죄인이에요? 다 우리는 암묵적 동의를 하죠. 그죠? 알아요? 사람들은 다 마음의 기준은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작은 죄인,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죄가 용서받고 가려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 우리가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뭐 이렇게 살인한 사람은 큰 죄인이고, 그러니까 뭐 난리 나죠. 뭐 살인하는 사람들이 요즘 형량이 좀 작은 것 같다 그러면 뭐 요즘은 난리 나버립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큰 죄인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했다, 그거는 이제 작은 죄인이죠. 우리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큰 죄인 작은 죄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큰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럼 바울이 이걸 언제 고백하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말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표대가 주를 향해서, 그 복음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그러면서도 그 복음에 전하는 인생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끼리 비교하면 그 어느 때 그 누구보다도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때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무슨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살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보니까, 그 복음 앞에 서보니까,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괴수예요?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죄인이에요? 자, 아내 되시는 분들,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여보, 난 어떤 죄인이야 라고 한번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기 아내들은 아무도 없죠? 다 이 자매 아가씨들만 앉아있네요. 그럼 우리는 어떤 죄인이에요? 요즘 애들 말로 찐괴인이에요. 찐괴인. 진짜 괴인을 뭐 찐괴인이라, 괴수. 그죠? 아니, 바울이 그 정도라면 우리는 발치도 못 밟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괴수죠. 죄인 중에 우리가 진짜 괴수죠. 여러분,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 이 실체를 깨닫게 되면요,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작은 죄인이라고, 죄수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실체를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죄 사함의 은혜를 선언하는, 이 선포하는 이게 얼마나 감사와 감격인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 안 하신대요. 어제까지의 그 죄도 주님이 뭐 하신대요? 기억하지 않겠대요. 시편 103편 1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범죄했던 그걸 뭐 하신대요? 멀리.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도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죄 용서에 대한 주님의 선포죠. 자, 정리하십시오. 뭐를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걸 알긴 알겠어요. 그러면 진짜 근데 그게 진짜 어떻게 복이 되냔 말이에요.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인 거죠. 알겠어요.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주는 게 복이라는 거 알겠어요. 죄의 심각성도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복감을 발음도 안 나오네. 어떻게 누려요? 작은 거 하나 만나면, 작은 문제 하나 만나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누립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우리 딸이 조금만 모자라면 그렇게 이쁘고 그죠? 조금만 못하면 죽을 듯이 밉고. 그게 뭐라고? 안 그래요? 아주 모든 마음이 거기에 빼앗겼어요. 집에 오는 게 9시가 통행금지. 9시 10분 전, 8시 50분만 오면 저희 부부가 막 박수를 쳐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단지 그냥 죄사함을 받고 그 가려진 거, 이게 복이냐? 이제 행복을 우리가 그런 거, 작은 거에서, 그죠? 그 작은 거, 딸이 좀 못하면 이제 막 무너져요. 완전히.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있느냐? 그 죄사함을 주님이 선포하시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이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그리고 끝이냐? 아니에요. 왜 우리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9절이에요. 9절. 오늘 로마서 4장 9절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런즉 나왔죠. 9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죄가 가려졌고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거기 한번 줄 치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죄가 사함을 받고 가려진 자는 왜 복이 있느냐?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이제 그가 하나님 죄의 상태에서는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줬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일까요? 죄가 가려지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 왜 복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게 왜 복이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해요. 그래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누리는 게 가능해지냐?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이 진리를 깨닫던 다윗 한번 고백하는 거 보실래요? 시편 23편 1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지금 형편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대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가 이 태양이 아니고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거, 우리에게 재앙과 같은 거, 이런 그게 해요. 해. 근데 그거를 뭐 한다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죄가 용서를 받는 사람은 주님이 이제 함께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내 인생의 재앙과 같은 이 상황이 펼쳐져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일까요?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까요? 복 그 자체인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복 그 자체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그걸 가지고 나를 훈련하는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죄가 가려지지 않고 죄가 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 인생에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시면서 너는 의롭다, 이 말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나의 인생을 해롭게 하는 그 상황일 때도 두렵지 않다. 다시 모든 걸 다 알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 이해하지 않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한 것은, 다시 아는 것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골짜기, 그런 재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아멘? 아니, 분명 이 진리예요.
제가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목사는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어쩌면 저것이 내 말씀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글로 이끌어 가십니까? 해도 주님 좀 너무하시네요. 이번 주는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요 여기까지 나와요. 아세요? 그 경상도 말 중에 모든 것을 압축한 한마디 있죠. 좀! 그죠? 야, 좀! 이건 뭐예요? 좀 잘해라. 좀 잘해줘라. 좀 어떻게. 이게 다 경상도 압축말이에요. 좀! 그러면 다 통한대요. 아니, 하나님한테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좀! 주일 설교해야 되잖아, 하나님. 목사 신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내가 좀 서야 되잖아요. 좀! 이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데도 어떻게 호흡하면서 삶을 살아가죠? 제가 다 이해 못해요. 그 벌어진 일들, 제 인생에 허락한 문제들, 저 다 이해하겠습니까? 다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때로는 해석이 안 될 때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걸 허락했다는 사실이에요. 괴롭죠.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능력만 있다면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죠. 애굽에. 거기 가서 충성을 다했더니 감옥에 집어넣네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을 만날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니, 그리고 거기 가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더니요, 이제는 감옥으로 집어넣네요. 우리는 다 결과를 아니까 그럼 무덤덤하게 이렇게 하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미워갖고 무고죄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요즘은 아주 민감하잖아요, 사회가. 그래서 변명도 못하고 그냥 감옥에 한 달간 구류당하셨어요. 철장 안에 들어갔어요. 살겠어요? 이 남편들은 다 선하신 분들만 있나? 그냥 들어가요? 나왔어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 큰 누명을 씌웠네요. 그것도 보험 들어놓고,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 들어놓고. 아주 피부적으로 와닿죠? 근데 1부 때는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2부 때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면 어떨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완악함은 복수할 겁니다. 그죠? 복수의 인간의 완악함은. 근데 요셉은요, 안 그래요. 신기하죠. 요셉이어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를 국무총리를 쓰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가요? 아니요. 요셉이 한 번도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보디발 장군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든가 이러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창세기 39장 보였어요. 말씀을 쭉쭉 넘겨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뭘 보고 있죠? 형들이 판 거예요? 누명 쓰고 감옥 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때 자기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죄가 가려지고 죄가 사함을 받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진리를
요셉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땡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행복의 절대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안 누리고 있어요. 안 누리고 있어요. 복이 주어졌는데 복을 안 누려요. 이미 주님은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져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내가 복의 근원인데 함께한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셨고 실제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내가 여전히 거지처럼 살아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여전히 그 결핍을 가지고 여기가 행복일까 저기가 행복일까 이게 내게 복일까 엉뚱한 데서 찾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쐐기를 박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아. 앞으로 넘겨봐요. 모세가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선교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죠. 자,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우리. 자, 이스라엘이여 이거를 누구를 넣으면 돼요? 내 이름을 넣으면 돼요.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으니까요. 그죠? 아멘? 자, 그러면 한번 선포해봐요. 자, 아니 말씀 띄워봐요. 내가 지금 일부 때 안 했던 것 많이 해요 지금. 자, 이스라엘이여 이거 싹 빼고요 자기 이름 넣어서 저는 점용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은 알고 계시죠? 이름 집에 놓고 온 거 아니죠? 여러분 이름 넣으시고 누구야 뭐 이렇게 넣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시작. 정용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 번 더 시작. 정용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누려요 좀 제발. 뭘 누려요? 행복을.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누리면요 살아요. 제가 딸의 어려움에 딱 걸리니까요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냥 그거 있잖아요. 목사로서의 그 자격지심과 그 지도 잘 못하면서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딱 정해놓고 딸이 그 안에 안 들어오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그렇죠? 남의 문제니까 여러분들 쉽게 보이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생에. 남의 자식은요 잘못해도 다 이뻐 보여. 근데 내 자식은 좀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도대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 관점에서 보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막 답답해, 막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야, 그거는 먼지와 같은 거예요. 먼지. 그게 너를 좌우하는 게 아니야. 네 죄가 사함을 받고 가려져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게 행복이야.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숨이 쉬어져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다시 알게 되어져. 그래서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못 먹고 피골이 상접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모세는 못 쫓아가더라도 좀 이렇게 조금 빛이 반영되지는 않아요. 이게 더 나가면 이제 이단이 돼요. 행복한 사람,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딨나?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됩시다. 죄가 가려지고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진리를 이제 깨닫는 거.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제 행복을요 좀 이제 나눠주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 친구들, 친척들, 부모님에게 이제 이 행복을 좀 나눠줘요. 나눠줘.
아멘. 자,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